또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때에 은혜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는 그 순종하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 삼아 주셔서 말씀 증가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삼손의 부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이유를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실 일들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불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도 사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되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과 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명과 상관이 없이 살 때는 아무리 강한 힘이 자기에게 있어도 오늘 그 능력이 자기를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재능이나 또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인 삼손에게 협조하지 않는 겁니다. 협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그마치 3,000명이 삼손을 찾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을 3,000명이 찾은 목적은 삼손과 더불어서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삼손을 체포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14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더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됐으니 우리가 차라리 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면 블레셋 사람들의 화가 풀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삼손을 도왔더라면 여러분 오히려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훨씬 더 쉽게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타협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무릎 꿇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팔아먹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블레셋과 계속 싸우고 있는 이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뭐 이해가 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성산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한 거죠. 변별한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운다면 그저 이건 죽음뿐이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내 앞서 싸워주심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에게는 블레셋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비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비겁하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블레셋 족속에게 굴복하고 심지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삼손을 넘겨주려고 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삼손은 붙잡힙니다. 밧줄로 꽁꽁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삼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삼손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삼손은 구태여 그들과 싸우지 않고 순순히 붙잡힙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손에 넘겨진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그 결박된 밧줄이 불탄 삼같이 끊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손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귀 특별을 주어서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나귀 특별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나 쳐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나귀 특별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오늘 그런 뼈조각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사용한 이 나귀 특별의 위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나귀 특별의 위력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나귀 특뼈가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의 도구로 삼손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것으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도 가르고,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른 막대기라도, 그리고 이 나귀 특별라도, 또 여러분 과부가 된 성지생도의 아내가 가진 마지막 기름 한 병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때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내 환경 보지 마시고, 내 가진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삼손 혼자서, 그것도 여러분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서 그 시체가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삼손은 이 나귀 특별을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라맛네이라고 불렀다. 그 뜻이 뭐예요? 특뼈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나귀의 특뼈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라맛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삼손이 거둔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상만 볼 때가 많아요. 와, 저 사람 이런 일을 했네. 와, 저건 기적이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간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결박된 밧줄이 언제 끊어졌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의 결박이 언제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악한 원수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결박된 밧줄이 불탄 삼처럼 떨어져 나갔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까 삼손이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능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삼손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나귀가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것 별것 아니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 하실 때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라 하실 때에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랄지라도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동전 몇 개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재능이 별로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웃으세요?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내성적이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고 질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누구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야. 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격이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삼손 개인의 힘이나 지혜로 말미암아 거둔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승리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손처럼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라만네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밧줄에 꽁꽁 묶인 이 결박당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꽁꽁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 계시죠? 마음으로 뭔가 묶여 있는 분들 계시죠? 그것 때문에 우울하시죠?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죠? 낙심이 오죠? 근심이 생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묶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결박당한 삼손이 그렇게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오늘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바닥에 나뒹구는 이 나귀 턱뼈처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 존재로 내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땅바닥에 나둥기는 이 나귀 턱뼈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도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손이 잡은 이 나귀 턱뼈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누구든지 큰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저는 너무 싹시 노랗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라고 칭하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갈 때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나를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내 자녀를 내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야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아주 멋들어지게 부르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싸우려고 해요. 우리가. 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조건을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늘 저렇게 당당할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내 일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거기에서 뭘 기죽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기만을 소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나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하에 약해 빠진 나를 택하사, 뭐 이런 천하에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붙이는 거예요. 나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네? 아, 그렇구나. 나같이 미련한 것을, 나같이 약한 것을, 나같이 천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깨를 딱 피세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통 사람만이 아니야. 장로님, 난 보통 사람이 아니요. 덤비지 마. 보통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 덤비잖아.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고, 저 인간이 엄청나게 위대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비록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능력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안 맡기고 내가 걸머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맨날 죽을 지경인 거죠. 죽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에 우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 우리가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찾아오면 우리는 슬럼프에 빠집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삼손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지만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아니 나귀 특별로 1000명이나 쳐 죽였는데 뭐 목마른 거 그 정도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삼손에겐 죽을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1000명을 죽일 괴력을 가지고 있어도 목이 말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갈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어요 견디기가.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목이 타는지요. 그 논둑에 흘러가는 그 물들은요 농약 뿌려가지고 이게 막 흘러고 더러운 물이에요. 위험한 물이에요. 그것도 그냥 죽더라도 마시고 싶다니까. 예? 그리고 이런 들통에다가 물을 가져가는데 뭐 이렇게 유격하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 퍼먹으면요 1시간 지나면 물 다 없어지고 그 통 안에는 진흙이 이만큼씩 쌓여 있다니까. 근데 그것도 핥아 먹고 싶다니까. 당해보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이 목마름이요 생각보다 견디기 힘듭니다. 네? 이 목마름이 그냥 목마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이 점점 말라지면 혀가 또 깔깔해지고 두통도 생기고 심지어 관절도 뻑뻑해지고요. 나중에는 생각조차도 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도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갈증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보다 더한 갈증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갈증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은 마시지 못해서 오는 갈증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먹어도 해소 안 되고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못 먹어서 걱정입니까? 못 입어서 걱정이에요? 아니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옷이 막 번지르르 하구만. 응? 여러분 못 입어서 아니에요. 못 먹고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먹어 탈이지? 입체 부해 나온 거 좀 봐요 이게. 이게 사람이요? 예? 아, 너무 먹어 탈이야. 어떡하면 좋아? 안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있는 거야 맨날. 예? 오늘 여러분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고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대성한 후에 이세벨의 위협으로 낙심되어 죽을 지경이었죠. 여러분 엘리야는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네? 자 여러분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승리가 성공이 갈증을 해결해 주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 많이 벌면 갈증이 해결되겠지 영적인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찾아오는 낙심, 패배감, 배신감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나 사역 그만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너무 많아요. 저도 이 선교지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요. 파김치가 돼서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일들도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실망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만할까? 이런 생각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보면 내 교만이에요. 내 교만이라고. 오늘 여러분 이런 낙심과 패배가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승리를 거둔 이 삼손이 16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죽인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이 승전가 속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도 봐요. 얼마나 교만했나. 갔다가 오면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이게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내가 했나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오늘 여러분 맡은 사명 감당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의 모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삼손은 돌리지 아니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도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도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사역자들도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1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이든 그 이상을 모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근데 교회의 규모가 자기 어깨를 힘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참만 이건 위험한 일이죠. 아닙니다.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고 많이 받았으니 많이 줘야 되고 많이 받은 만큼 책임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높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무언가 이룬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허영에 빠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갑자기 예배냐고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러날 수 있나요? 여러분 옛날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들이 살아서 펄쩍펄쩍 뛰면 제사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은 승리를 거두고 교만해진 삼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병적인 자기를 영광되게 하려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오늘 이것을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 끝나야 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거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여러분,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살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회복되고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삼손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이 에낙고레가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올가매이고 무엇 때문에 목이 그렇게 타고 인생의 그런 갈증 속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탈진해서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땅바닥에 나뒹구는 나귀 특별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명을 물리치는 위대한 도구로 그 나귀 특별을 삼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낙골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삶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묶였던 것이 불탄 삶처럼 끊어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내 생각에 붙잡혀서 좌절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나귀 특별 같은 내 존재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또 이런저런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로 주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